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후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높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블레셋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다윗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대적인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갈 수 있는가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당시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이게 다윗의 형편을 지금 설명한 것인데 다윗은 지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냐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높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도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우리는 적어도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리고 다윗 또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이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도망 중 처음으로 당시의 영적인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노비라는 땅으로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은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에 찾아간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은행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처음으로 찾아간 땅이 높 땅이었다면 그 높으로 찾아갔을 때에는 그곳에 자기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과연 높은 어떤 곳인가? 당시의 높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중심지에 지금 다윗이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간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노베에서 다윗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6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없으면 정말로 곤란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용할 양식, 자기의 생존을 위한 그와 같은 것을 구했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밖으로 이제 내오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그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대목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는 아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데 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대목을 갖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을 범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갖고 곤란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빗대어 지금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도 지켜야 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얼마나 완전한가,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잣대로 이것을 보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그와 같은 배고픔, 그 갖고 있는 지금 곤란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얻은 호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배고픔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채울 만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했을 뿐인데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가운데 베푸시는 호의, 자기가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먹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 드리고 나온 그 진설병을 지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들고 나갔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은혜까지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가 누리게 될 축복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구한 이후에 두 번째로 골리앗의 칼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대적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분명 어떤 무기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무기인 칼을 제사장에게 가서 찾았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어야만 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정황들을 보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의 칼이,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굽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꼬맹이였습니다.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꼬맹이가 골리앗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꼬맹이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과 싸워서 그 목을 벨 수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꼬맹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나를 좀 전쟁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17장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쳐서 벨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전부터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높 땅에서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구했다라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골리앗의 칼을 거기에서 구했을까? 왜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첫 번째 행선지에서 골리앗의 칼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꼬맹이였던 자신을 도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의 모든 인생과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높 땅에서 있었던 첫 번째 행선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일용할 양식과 골리앗의 칼로 당장의 상황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하여 계속 죽이려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의 그 위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선지로 도망가게 되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 거냐 하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싸웠던 대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대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방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적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장수인 누가 죽었습니까?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 그들에게 커다란 수치와 패배감을 주었던 전쟁 영웅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의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11절 말씀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망명시키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도와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이전에 우리와 함께 싸워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망받던 추앙되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기껏 사울을 피해 도망쳤는데 하필 그곳이 사자의 아갈이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대적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대적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비참한데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럽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어찌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보면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했다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난 이후에 그의 심경을 담아 하나님께 올린 글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4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통과한 후에,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였어.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야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 위협하고 조롱할 때 죽을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다 넘긴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수치를 주실 수 있어? 내 꼴이 뭐가 돼? 휴,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 탈출한 이후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내가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셔서 지금 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여 주셨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다윗은 미친 척한 겁니다. 침을 흘리고 땅에다가 손을 그적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미친 척한 것뿐이지만 그 안에 심중에는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하필이면 도망왔는데 왜 여기지?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심중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내가 경험해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간구했을 때. 그 간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는 다윗이 된 겁니다. 이제 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다윗이 높 땅으로 갔던 것,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으로 갔던 이 두 가지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어찌 보면 멋진 전쟁 영웅이라거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첫 번째 나눴던 질문처럼 이와 같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먹이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시고 은혜로 다윗의 삶을 충만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다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의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주시는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붙드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